축복합시다. 말씀이 우리를 살게 합니다. 한 번 더, 말씀이 우리의 힘이요 능력이 됩니다. 아멘. 지난주에 우리는 아주 독특한 경험을 했습니다. 어떤 경험이었습니까? 여러분이 주일 오전 설교를 무려 1시간이 넘도록, 그런데 어떻게 참 감사한 것은 제가 앞에 앉아가지고 사실은 조금 길어지니까 땀이 좀 나더라고요. 식은땀이 나는데, 그런데 전혀 미동하는 소리가 들리지 않는, 그래서 놀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또 우리는 왜 이렇게 오늘따라 이렇게 부흥했지만 설교가 기나했지만, 지난주에 또 식당에서는 기적 같은 일이 있었더라고요. 하나님이 강사에게 이 말씀을 더 길게 하게 하셨던 이유가 있더라고요. 식당에 취사 버튼을 뭐 잘못 눌러가지고 예배 끝나가지고 식당에 딱 내려갈 때 밥이 그때 다 됐다고 합니다. 그 전에 갔으면 여러분은 반찬만 드셨을 뻔했는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같은 실수 반복되는 위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똑같은 실수를 여러 번 반복하게 되면 그건 실수라 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실력이라고 말을 해요. 보면 늘 지각하는 사람, 그 지각하는 게 그 사람의 삶의 인격입니다. 또 미안합니다, 실수입니다, 놓쳤습니다, 까먹었습니다. 근데 그것도 여러 번 반복되면 그 사람의 인격, 결국 그 사람의 실력입니다. 그 사람의 실력. 우리는 말로는 실수했습니다, 실수입니다 라고 하지만 똑같은 실수도 반복되면 그 사람의 실력이 되는 겁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은 위기 때마다 아내를 팔아먹습니다.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지요. 그래서 자기 앞에 당면한 문제를 회피하는 아주 비겁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런 남편이 있거든. 얼른 상담하십시오. 버리지는 못하고. 하여튼 어쨌든 내 남편이 달라졌어요. 개조를 해서라도. 이런 남편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는 없을 거라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문제가 생길 때마다 자기 아내를 늘 앞세워서 비겁하게 숨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 우리 하나님이 참 대단하시죠. 아브라함이 실수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용서하세요. 그런 아브라함을 사랑하세요. 그런 아브라함을 통해 하나님의 복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역사가 흘러가게 하시네요. 이런 아브라함의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낯뜨거운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 부끄러움이 되지 않은 것은,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실수하며 살아갈 수 있는데 웬 은혜입니까? 웬 사랑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까지, 하나님이 뜻하시는 일을,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시도록 우리를 온전히 이루어 가시더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성화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같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친히 자녀 삼으셨으니 우리를 끝까지 우리 하나님을 닮는 거룩한 성품의 자리에까지 동참하도록 그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 예배 시간이 흠 많고 부족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구원의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기도를 통하여 우리가 영적으로 새롭게 되는 시간입니다. 예배를 통하여 주시는 은혜와 위로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노라면 인간은 본질적으로 실수할 수밖에 없는 존재다. 인간은 실수하며 살아간 존재다. 이거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옆 사람 보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실수하는 존재입니다. 인간이 실수하는 존재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그런 인간을 끝까지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늘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죠. 자, 오늘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이 그랄 땅으로 이사를 갑자기 했습니다. 왜 그랄 땅으로 이사를 갔는지 상세한 기록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앞에 19장 내용을 미루어 본다면 앞에 19장에서 소돔과 고모라가 유황불로 심판받는 아주 무시무시한 광경을 아브라함이 목도했지요.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그 연기가 뭉게뭉게 피어오르는 그 무시무시한 핵폭탄이 터진 듯한 그런 심판을 목도했다는 사실입니다. 그 두려움 때문에 이사를 했을까요? 성경학자들은 이렇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소돔과 고모라 지역이 갑자기 멸망함으로
거기에 살고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다 죽임을 당하므로 그 인근에 같이 무역을 하면서 이 상권에, 그러니까 한마디로 상권이 죽어버리니까, 그래서 살기가 힘들어지니까, 아브라함의 삶이 안정적인 삶이 되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 남쪽 네게브 지역으로 가까이엔 블레셋이 있고 팔레스타인이 있고 또 더 밑으로 내려가면 애굽이 있는, 그래서 무역로를 통해서 또 장사가 잘 되고 이렇게 목축업을 하는 아브라함에게는 아마 남쪽으로 내려가면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사를 가지 않았을까 조심스레 추정을 해봅니다. 어쨌든 성경은 아브라함이 그랄 땅으로 이사한 이야기를 분명히 하고 있지 않지만, 아브라함이요, 하나님 앞에 이 땅, 약속의 땅 헤브론을 뒤에 두고 적어도 이사를 할 때는 그는 기도해야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그랄 땅으로 이사를 함으로 인해서 이때부터 새로운 위기가 시작되었다는 사실이에요. 24년 전에 일어났던 애굽에서 있었던 그 사건을 동일하게 경험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오늘 이 본문 1절과 2절, 3절에서는 우리에게 두 가지 사실을 깨닫게 하죠. 첫째는 뭐냐? 사람이 나이가 든다고 해서 자연적으로 성숙해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젊었을 때는 누구나 다 실수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경험이 부족하니까요. 하지만 나이가 들면 그만큼 연륜이 쌓이기 때문에 실수는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혜로워지느냐? 그건 아니죠. 나이가 든다고 사람이 완전히 성숙해지지는 않습니다. 외적으로는 점잖아 보이고 교양이 있어 보일 줄 모르지만, 심리학자들이 사람을 연구해 보니까 인간은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 욕망과 욕심이 끝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절제하지 못하면 나이 들어서 더 추해지는 그런 인간의 모습을 우리는 자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독특한 가치관이 있죠. 우리에게는 절제입니다. 우리에게는 절제의 열매. 이 절제의 열매, 마지막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마지막 이 절제의 열매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라고 하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이 빛들의 열매들을 절제라고 하는 실로 꿰는 구슬이 서말이라도 깨어야 보배라고, 우리에게는 이 절제라고 하는 독특한 가치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그리스도의 장성한 믿음의 분량까지 자라가게 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인간은 과거의 잘못을 겪어도 쉽게 고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은 애굽에서 이미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일을 한번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랄 땅 아비멜렉 왕 앞에서도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지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바로 앞에 19장에서 소돔과 고모라가 죄로 심판당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죄의 결과가 얼마나 비참하고 끔찍한지를 아브라함은 봤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움 때문에 거짓말하는 것을 서슴지 않고 있죠. 이걸 보면 사람이 웬만해서는 잘 안 바뀌는구나 는 것을 절실히 깨닫습니다. 그뿐입니까? 지금 사라의 뱃속에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의 자녀 이삭이 지금 자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언약이 지금 실현되고 있는 과정 속에서도 아브라함은 좀처럼 달라지지 않네요. 환경이 어렵고 환경이 두려우면 그냥 사라의 치마 속으로 숨어버립니다. 이걸 보면 사람이 나이가 든다고 변하는 것이 아니구나.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 언제 바뀔까요? 여성 여러분들께서는 남자는 죽을 때 철이 든다 하던데, 죽어야 사람이 바뀌겠습니까? 성경은 사람은 예수님의 보혈로 거듭나고 변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받을 때 본질적인 변화를 경험합니다. 성령 안에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는 이 변화를 우리는 경험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월이 흘러가면 사람이 변하겠지? 아닙니다. 말씀과 기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본질적인 변화를 하나님 앞에 바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을 보면 과거의 실수에서 결국 학습이 되지 않으니까 똑같은 실수를 비슷한 패턴으로 또 저지르고 있잖아요. 이게 인간입니다.
우리가요 아무리 잘 살다가도 어느 날 갑자기 옛 습관들이 툭툭 튀어나옵니다. 그럴 때 과거에 저질렀던 실수를 다시 저지르지요. 그때마다 여러분 얼마나 한탄했습니까? 내가 이것밖에 안 되는 사람인가? 내가 이것밖에 안 되는 참 초라한 인간이구나. 얼마나 스스로를 많이 절망했습니까? 그런데 그런 내 자신을 돌아보면 참 기대를 걸 만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그때그때마다 있었잖아요. 사실 오늘 성경 보세요. 아브라함의 실수가 반복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전격적으로 아브라함의 그 실수 가운데 개입하십니다. 그래서 사라의 순결을 지켜주세요. 이게 뭐라고요? 이게 은혜입니다. 이게 은혜. 하나님의 타이밍이 얼마나 딱딱딱 잘 맞는지 절묘하잖아요. 우리는 방심하고 우리는 실수하고 넘어지는데 하나님은 그때마다 때를 놓치지 않고 찾아오셔서 원기야 너 왜 그러고 있니 하고 딱 붙들어 일으켜 세워주시더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하고 실수만 연약한 우리가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그 은혜의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예배 드릴 수 있는 이유, 그래서 우리의 지난 삶은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의 은혜, 에베네셀.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일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 마땅히 감사하고 찬양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로 채우시는 절묘한 타이밍으로 찾아오셔서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해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 3절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꿈에 직접 나타나십니다. 3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꿈에 나타나셨어요. 그리고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라는 남편이 있다이, 사라는 남자 임자 있는 여자다이, 이 여자 건들면 너 죽는다. 하나님의 꿈에 계시는 아주 간단하고 분명하고 명료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왕들에게는 일부 다처제는 관행이었습니다. 자기 영토 내에 있는 여자는 누구든지 후궁으로 취할 수 있는 권리가 있었습니다. 그 옛날에 어떤 영화였죠. 멜 깁슨이 나오는 영화. 그 스코틀랜드 사람들이 아일랜드 사람들하고 막 전쟁을 하던 영화였는데, 브레이브하트. 거기 보면은 그 아일랜드 영주가 스코틀랜드인들이 결혼을 하니까 그 신부의 첫날 밤 그 순결을 뺏어가요. 그게 프리마 녹테라고 하는 제도예요. 그 당시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그런 방식을 통해 자신의 권력, 자신의 힘이 얼마나 센지를 백성들에게 보여주고 군림하려 했다는 것이죠. 오늘 아비멜렉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땅에 들어온 아브라함, 사실 여러분 지금 사라의 나이가 몇 살? 90살. 도대체 현대과학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젊음을 유지하는 법이 있었을까요? 90살이 된 사라 할머니가 무엇이 예쁘다고, 뭐 성경의 이야기니까 그때는 좀 더 사라가 예뻐 보였겠지. 뭐 성경학자는 그럽니다. 요 남방 사람들은 얼굴이 새까맣게 까무잡잡하고, 그 다음 셈 계열의 아브라함은 피부가 그래도 동양 사람의 백인에 가까운 흰 피부니까 흑인들 눈에는 흰 피부를 가진 사람들이 좀 아름다워 보이고 예뻐 보여서 90세 할머니 사라도 예뻐 보였겠다, 그런 말을 조심스레 추정을 해봅니다. 어쨌든지 간에 저는 이 성경을 보면서 사라가 예뻐서가 아니라 그거는 내가 이 땅의 왕이다, 내가 이 땅의 통치자다, 너 이주자지, 그래서 그 아내를 취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관습은 관습이고 이 여자 안 된다, 네가 왕이라고 해도 네 마음대로 하면 안 된다, 이걸 깨달아라. 하나님이 그 밤에 나타나셔서 왕의 왕이 되시는, 세상의 왕이 되시는 하나님의 경고를 아비멜렉에게 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세상 역사 속에서도 권력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해치려고 하는 세상 권력자들에게 경고하시지요. 때로는 결정적인 순간에 비상사태를 동원해서라도 하나님이 세상 역사에 간섭하시는 분이심을 보여줍니다. 세상 권력자들한테 이렇게 경고하시죠. 권력의 힘을 믿고 네 마음대로 살지 말아라, 내 백성들을 함부로 해하지 말아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의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디모데전서 2장 2절을 보면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그 다음입니다.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권력자들이 자기 힘을 믿지 않고 지혜자들이 자기 지혜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일 없도록 성도와 교회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성도를 세우셨고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와 성도들을 지켜서 이 나라 열방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흘러가도록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성산한빛교회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4절과 5절입니다. 아비멜렉이 꿈에 나타나 경고하시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하죠.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고 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이 내 누이라고 얘기했단 말입니다. 그 여인도 그는 아브라함은 내 오라비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했을 뿐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맞는 말입니다. 사실 억울한 사람은 아비멜렉입니다. 아비멜렉이 뭐 잘못했습니까? 나는 왕이고 절대 권력자이고 관행대로 내가 힘 있는 걸 보여주려고 동생이라고 오케이 네 동생 줘. 또 어찌 보면은 그 부족을 거느리고 있는 아브라함이니까 결혼을 통해서 동맹 너랑 나랑 잘 지내보자 그런 의도를 했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누가 잘못했어요? 아브라함이 잘못했어요. 아브라함이 나쁜 놈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 거짓말했잖아요. 정직하지 못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누구 감싸고 돕니까? 아브라함 감싸고 돕니다. 이게 열받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창세기 읽다가 20장 와서 열받는 게 참 하나님도 편애하시는 분 맞네. 딱 자기 사람이라고 끼고도 오시네. 지금 그 본문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내 사람이라고 끼고도 오십니까? 오늘 성경은 그렇게 보면 오해가 쉽습니다. 오늘 본문을 언약적인 관점에서 봐야 됩니다. 언약적인 관점. 그러면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끼고 도시는가? 아브라함이 누구인가?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갈 언약의 성취자입니다. 완전한 언약의 성취자는 앞으로 오실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완전한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자이신데, 하나님이 이 예수님이 오기 전에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서 시대마다 세워서 언약의 성취자로 세워서 그들에게 말씀을, 그들에게 약속을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오셨는데, 오늘 성경에 나오는 아브라함이 바로 그 언약의 성취자라는 사실이, 중보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을 통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실 겁니다. 그래서 지금 사라 뱃속에 있는 아들 이삭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의 증표 아닙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뭐예요? 우리가 출애굽기와 쭉 연결해서 보노라면 하나님의 백성이 있고 그들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땅으로 들어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완전한 안식,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세우시고 아브라함을 세우시고 다윗과 같은 왕을 세우시고 그 언약의 중보자들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구원이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여호와 샬롬, 그게 평강, 그게 안식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실 영원한 안식, 그래서 히브리서는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써라. 그래서 우리는 말씀과 기도와 예배 생활에 힘을 써야 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온전한 믿음의 삶이라는 사실이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 지금 아브라함을 방해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사라를 건드렸다가는, 잘못했다가는 하나님의 약속이 지금 무너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아비멜렉은 언약의 관점에서 봤을 때 하나님의 약속을 방해하는 대적입니다. 아비멜렉이 사라를 취함으로 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무너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직접 나타나서 그거 don't touch, you 건들면 죽음, 하나님이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성경에서 중요한 사실을 지금 이야기하는데 바로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자기 약속에 얼마나 신실하신지를 지금 아브라함과 사라, 아비멜렉 이 3자의 관계 속에서 드러내시지 않습니까? 이걸 보면 하나님은 자기가 하신 약속,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스스로 지키십니다. 보존하시죠.
그리고 반드시 그것을 이루고 성취하십니다. 이걸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하심. 그래서 민수기 23장 19절을 보면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에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기 때문에 후회함이 없으시도다. 사람은 약속을 하고 사람은 맹세를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환경에 따라서 감정에 따라서 이랬다 저랬다 히뜩 디비잖아요. 바꾸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거짓말도 후회가 없으신, 그래서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예전 개혁 성경에는 시건치 않으신댔어요. 쓸데없는 소리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여러분,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세요. 내 너를 버리지 아니하노라,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겠다 하셨으면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안 버리세요. 그런데 우리는 살아오면서 고난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죠? 아니요. 정확하게 보면 우리가 하나님 손을 놨지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우리 손을 놓치신 적이 없으신 줄 믿습니다.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근거하여 그분은 사랑이시고 그분은 은혜로우시고 그분은 자비로우시며 우리를 향하여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능히 고백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그 하나님을 주인으로, 그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며 예배하는 이 시간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가 되는지요.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위로와 힘을 얻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8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느헤미야 8장 10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삶을, 그 하나님의 힘되심을 믿고 그 하나님으로 인해 즐거움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제 7절입니다.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아브라함은 선지자란다.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할 것이다. 네가 아브라함의 기도로 살게 될 것이다. 네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는 다 죽을 줄 알거라. 하나님의 의도는 분명합니다. 그 여자를 번하지 말고 빨리 돌려보내라고 말씀하세요. 자, 아브라함의 실수 때문에 지금 이 사단이 났지만 하나님은 사라를 보호하고 계십니다. 사라를 손 못 대게 하시는 거예요. 사라를 건드릴 경우에는 너와 내 가족이 죽을 것이다. 하나님이 아주 엄중히 경고하시죠. 저는 이 구절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착하게 살아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복을 주시고 지켜주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세상의 수많은 종교는요, 인과응보입니다. 철저하게 인과응보, 그래서 기복신앙입니다. 내가 신에게 잘해야 신이 나를 보고 거기에 맞는 은혜와 복을 주는 겁니다. 내가 착하게 살고 선을 행하면 신이 나를 보호해주고 복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기복적인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인과응보의 논리로는 결코 설명할 수 없는 분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냥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풍성하신 사랑을 우리는 죄 많고 허물 많고 실수하고 맨날 똑같은 일, 다람쥐 쳇바퀴 도는 그런 또디 같은 짓, 이 또디가 뭔지 아세요? 경상도 사투리로 바보, 축구 같은 짓, 이런 짓을 해도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조건 없이 그냥 우리를 사랑해 주십니다. 오늘 이 성경에 그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사실 내 배에서 나온 자식이라고 무조건적인 사랑을 베푸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자녀 삼아주셨어요. 우리를 예쁘다 예쁘다 귀하다 귀하다 보배롭고 존귀하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요 그냥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의 잘났건 못났건 착하고 못됐건 그거와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다는 사실입니다. 옆 사람한테 이렇게 축복하죠. 우와, 그렇게 사랑받는 분이셨군요. 우리는 니 잘했나 못했나, 니 뭐 열심히 하나 안 하나, 그거 가지고 자꾸 사람을 갖다가 막 찔러보고 충동질하고 하는데, 여러분 바로 옆에 계신 분이요 얼마나 사랑받는, 하나님께로부터 사랑받는 존귀한 자인지 함부로 하지 마이소요. 함부로 하면
하나님이 아비멜렉의 꿈에 나타나 니 와그라카노, 니 와그라노, 꿈에서 하나님 만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십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이 위로가 되네요. 우리는 실수해도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의 친백성 삼으신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지키고 보호해 주신다. 아브라함이 실수했는데도 사라를 지켜주시잖아요. 사라를 지켜주시잖아요.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도 얼마든지 회개하며 참 우리 삶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 말씀으로 여러분이 이런 힘을 얻으셨으면 좋겠어요.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듯이 여러분의 사랑하는 가족들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 성산한빛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부모님이 혹시 예수님을 믿지 않거나 여러분의 자녀들이 어릴 때는 신앙생활을 잘했는데 머리가 굵어지고 좀 성장하기 시작하면서 아이들이 교회를 떠나서 신앙생활을 좀 방황하고 있네요. 의학고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부모님을 위해, 여러분의 형제를 위해,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고 그들을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생각합시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영혼 구원하는 일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되면 열매 맺게 하시고 그들을 돌아오게 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구원은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구원의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부모님, 여러분의 배우자, 여러분의 자녀들, 가까이 있는 여러분의 친구들, 이웃들을 향해서 기도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포기하지 않으면, 우리가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돌아오게 하실 줄 믿습니다. 자, 9절입니다.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느냐? 내가 무슨 죄를 네게 범하였기에 네게 나와 내 나라가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네가 합당하지 아니한 일을 내게 행하였도다 하고.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말씀이 참 마음을 찌르더라고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불신자 이 아비멜렉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아브라함을 불러서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합당하지 못한 이 부끄러운 짓을 네가 할 수 있느냐? 결국 이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정직하지 못하고 믿음이 없으니까 결국 환경 때문에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지 않습니까? 결국 세상의 정죄와 비난을 피할 수 없는 이 부끄러운 현실을 마주할 수밖에 없네요. 이 아브라함의 부끄러운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고 오늘 이것이 우리 한국교회의 모습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교훈 삼아서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못했고 내가 믿음 없어서 세상을 향해서 참 비굴한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가 회개해야 되지 않을까요? 때로는 우리의 이 참 신자로서의 모습이, 신자답지 못한 모습이 여러분 믿음 없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더 멀어지게 하는, 방해하는 존재가 됐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브라함 보세요. 아비멜렉이 이렇게 말하니까 왕이시여 미안합니다. 내가 무서워서 그랬습니다. 좀 솔직하면 될 텐데 11절과 12절 보세요. 뭐라고 말합니까?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죽을까 내가 두려웠습니다. 또 사실 사라는 진짜 내 이복 누이로서 내 아내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의 사람이 할 말입니까? 잘못했습니다. 미안합니다. 부끄럽네요. 살고 싶어서 그랬는데 의도적으로 한 건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그럼 되잖아요. 그리고 사라가 누이입니까? 아내입니까? 우리 남자 성도 여러분 물어봅니다. 사라는 누이입니까? 아내입니까? 여러분은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내 아내입니다. 내 아내입니다.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내 아내입니다. 그래갖고 설령 아비멜렉한테 죽는다 치자. 사라가 어이구 우리 남편이 나를 위해 죽었구나. 멋진 남편. 그리 안 했겠습니까? 그런데 지 살자고 마누라 치마 밑으로 쏙 숨어버리는 이런 남편 없으시지요? 우리 남자분들 어깨를 펴고 당당하게
책임질 것은 책임질 줄 아는 믿음의 가장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지금 뭐냐면 믿음 없잖아요. 아브라함이 믿음 없잖아요. 하나님이 뭐라 하셨어요? 네가 어딜 가든지 내가 너의 모든 대적들을 다 물리칠 것이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지켜주신다고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결정적인 순간마다 제일 먼저 잊어버린 것이 믿음이었어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아브라함 눈에는 누가 보여요? 야, 이 그랄 사람들이 우리 사라 때문에, 우리 마누라 아내 때문에 나를 죽일 수 있겠구나. 그 두려움이 엄습해 보니까 결국 믿음이고 뭐고 없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믿음을 잃어버린 사람, 성도에게 얼마나 우리가 믿음 없이 살면 초라한 자가 될 수 있는지를 아브라함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또 하나가 더 있어요. 아브라함이 믿음 없는 행동을 하니까 누가 고통받아요? 누가 고통받아요? 아비멜렉과 같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고통받는 거예요. 남편들이 믿음의 가정의 바로에 서 있지 않으면 여러분의 가족들이 고통당합니다. 부모로서 믿음의 자리를 지키지 못하면 여러분의 자녀들이 고통을 받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으로서 또 여러분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직장에서, 일터에서 성도답게 살지 못하면 믿지 않는 자들이 여러분 때문에 고통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거짓말 때문에 결국 하나님은 아비멜렉의 집에 모든 태를 닫지 않으셨습니까? 성경에는 이와 같다 비슷한 예들이 참 많습니다. 요나를 보십시오. 요나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을 때 다시스로 행하던 그 배에 올라탔던 사람들이 그 풍랑 때문에 얼마나 많은 고초를 당합니까? 여호수아서에 나오는 아간 한 사람의 죄 때문에 이 아이성에서 처참한 패배를 맛보아야 됐습니다. 다윗의 그 교만한 마음으로 행한 인구조사로 이스라엘의 무고한 백성들이 무려 7만 명이나 전염병으로 죽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 정직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믿음대로 살지 못하면 결국 그 피해는 나뿐만 아니라 주변 모든 사람들에게 돌아가게 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어요.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주신 복이 뭐예요? 너를 통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아브라함 때문에 천하 만민이 복은커녕 지금 화를 당하고 있잖아요. 이게 얼마나 부끄럽냐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세상에 대한 도의적 책임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 가정 안에서 나만 복받고 잘 살면 되지 아닙니다. 우리는 함부로 살 수 없습니다. 아무렇게 살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책임 있게 살아내야 됩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이에요. 예수님을 닮은 자들 아닙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이 예배가 주일날 우리끼리 모여서 참 좋은 찬양 듣고 말씀 나누고 우리 서로 축복하고 끝나는 그런 예배가 아닙니다. 이 예배는 우리가 일주일을 살아내는데 우리의 일상에서 만나는 사람들, 시간, 그리고 가정, 일터,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리스도가 주가 되게 하시는,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도록 하는 이 일,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요, 세상이 하나님을 예배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예수 믿는 자로 하나님이 구별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도할 때 너나 잘 믿으세요, 예수 안 믿어도 나같이 살면 돼요, 이런 얘기를 듣는 건 참 부끄러운 일이에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교회 다녔어요? 당신 교회 다녔어요? 이건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믿음답게 믿음 가지고 살지 못하면, 이런 형편없는 인격을 가지고 살게 된다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비난해요. 근데 왜 비난한 줄 아세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지만 적어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한 차원 높은 삶을, 한 차원 고상한 삶을 살 거라고 하는 기대감이 있는데, 로마서에서도 이 세상의 이 허무한 이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바라는 그 기대감이 있는데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니까 실망감에 더 정죄하고 비난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이같이,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권면하신 말씀입니다. 명령입니다. 우리의 착한 행실, 이게 뭐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믿음
믿음 있는 삶, 믿음으로 행하는 삶, 그리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도록 말씀을 맺습니다. 성도는 거룩한 행실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자들입니다. 축복의 통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정직해야 돼요. 정직한 자의 형통을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기도하며 구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아브라함처럼 실수하고 넘어질지라도 하나님 앞에 믿음 가지고 회개하고 일어서십시오.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삶의 순간순간 위기 때마다 건져주시고 보호해주시고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거짓말하고 책임을 회피하며 비겁한 변명만 늘어놓을 뿐입니다. 다시 믿음을 회복합시다. 오늘 아브라함이 믿음이 없어서 비겁한 변명, 책임을 회피하는 거짓말하는 이런 초라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지만, 그런 아브라함의 그런 초라한 모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도적으로 오늘 이 창세기 20장을 통하여 교훈하시는 것도, 사랑하는 우리 성산한빛교회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삶을 살지 않기를 사랑의 하나님이 따뜻한 위로와 권면으로 말씀하시는 줄 믿고, 우리는 믿음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 가지고 믿음에 합당한 삶을 통해, 아비멜렉이 그랬죠. 네가 어찌 이런 일을 할 수 있느냐? 어찌 네가 합당하지 않는 일을 할 수 있느냐? 세상이 우리를 바라볼 때 과연 믿음의 사람으로서 이런 일을 할 수가 있군요.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서 합당한 일을 하시는군요. 성산한빛교회 성도들 참 훌륭하고 대단하십니다. 그들의 입술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는 이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이렇게 연약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충격으로 인해서 그가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어리석은 모습을 봅니다. 또한 우리의 연약함도 아브라함을 통해서 다시 돌아봅니다. 주님, 우리 마음을 강하고 담대케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주를 보면 모든 두려움과 부정적인 생각도 버릴 수 있음을 알고 날마다 주만 바라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믿음으로 선택할 수 있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